차례 신령하심으로 주의 5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요 베드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다. 이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73편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시편 73편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시편 73편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사역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원래는 말씀은 고난과 방해에 대한 말씀 독성을 너무 많이 하게 돼서 요즘에 그 말씀을 찾다가 못 찾아서 잘 모르겠어서요. 그래서 하다가 시편 말씀을 좀 읽고 위로를 받고 싶은 마음으로 막 찾았는데 그냥 복에 대한 말씀이 있어서 그냥 가까이함이 복이라는 말씀으로 고난을 이해하였습니다. 방해 제가 생각하는 요즘 이제 저희 명신교회에서 오면서 제일 많이 묵상되고 제일 많이 쓰는 게 고난과 방해인 것 같아요. 지금 요즘엔 특히나요. 그래서 제가 요즘 느끼는 거는 육체와 마음도 사역하게 하기도 하고 또 하지만 또 주님을 가까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제일 큰 방해 같아요. 그래서 며칠 전에도 이제 엄마가 옥루시드 가시고 또 뭐 허리 통증주사도 허리 통증 이제 디스크 때문에 통증주사 맞으러 가셨는데 허리 통증주사 맞았으면 허리라도 나와야 되는데 다른 건 다 아파도 근데 오늘 갑자기 주일 예배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갑자기 허리가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다른 다 아파서 못 걸으시는데 허리라도 이제 좀 나으신 것 같아서 조금 나았는데 갑자기 아프시고 그래서 다 같이 연연히 무슨 초상시대듯이 가만히 또 다 같이 이제 옆에서 있고 하니까 제가 더 주눅이 드는 거죠. 예배 드리러 오는데도 이제 너만 가냐 이런 느낌으로 다들 있고 그런 게 있는데 뭔가 그러면서 뭔가 자꾸 주님을 멀리하게 되고 예배를 드리기가 마음이 더 준비가 안 되고 더 많은 그런 상황이 더 닥쳐오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이 방해가 아닌가. 제가 또 가족 문제가 저한테는 제일 시급하고 제일 힘든 문제인데 뭔가 학원도 이제 그만두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되니까 더 가족을 더 이제 치는 것 같은 거예요. 모든 방해가 원수가. 그래서 이제 좀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이제 막 주님하고 가까이 가려고 그러면 그러면 또 갑자기 또 가족을 더 아프게 하고 더 힘들게 하는 거죠. 이 정도는 괜찮냐 이렇게 또 하는 것 같아요. 원수가. 그래서 주님께서 지키시고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위로하신다는 생각은 많이 안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많이 묵상도 못하고 그래서 더 위축되고 하니까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학원을 그만두면서 이제 그만두는 거 통보하는 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 통보하면서 이제 다 진실되게 얘기하진 않았어요. 진실되게 제가 왜 그만두지 얘기하진 않았지만 이제 개인 사정상 그렇다고 하면서 근데 과외 얘기 나와서 너무 좋아서 목사님 수요일부터 때 갑자기 과외 얘기하시는데 제가 또 인정이 됐나 봐요. 그래서 너무 좋아서 이게 응답인가 보다 싶어서 막 신나게 했는데 엄마한테 얘기하니까 엄마가 너무 반응이 안 좋으신 거예요. 과외 가면 교회도 못 가는데 힘든데 몇 시간, 2-3시간 나가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하루에 1-2시간씩 또 주말에 계속 나가서 어떻게 과외를 네가 학원도 힘든데 어떻게 과외를 하겠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막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야. 불안해 하시고 다. 그래서 아니라고, 내가 그냥 다칠 생각했다고 아니라고, 그럼 아닌 것 같다고 이렇게 하는데, 내 안에 제 마음속에 더 뭔가 힘든 마음이 더 있고, 그러니까 주님 가까이 하는 것 자체를 그러니까 복이라고 하는데, 제 마음속엔 또 그게 아닌 것 같은, 여러 가지 마음이 너무 복잡해지는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제 문제가 더 우선이고, 그럴수록 더 뭔가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오고 도움을 구한다고 해서 나름대로 하는 건데, 더 이제 결과가 이제 안 좋고 하니까 뭐가 더 하는 건지. 근데 이렇게 고난이 오고, 그전에도 고난이 있었고 더 많이 있었을수록 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거는 분명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 주님께 더 도움을 구하는 그런 게 복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되든지 간에 주님을 멀리하지 않고 주님과 가까이 가는 그런 걸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마음속에 더욱더 주님의 영어를 피난처로 삼아서 모든 행적을 전파해 나가는, 이거 마지막에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해 나가는 그 말씀 이렇게 읽을 땐 뭔가 제가 약간 이제 말을 할 때 전달이 잘 안 돼서 엄마한테 그렇게 좀 안 좋게 결과가 나왔듯이 그러지 말고, 주님께 받은 마음으로 좀 주님의 마음을 받고, 그리고 제가 잘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복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항상 어떠한 고난이 오고 어떻게 하더라도 주님 마음의 반석이 되시고 영혼의 분깃이 되시고 주님과 가까이 하면 복이 됐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같이 진실되게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고난이 주님께서 함께 하고 주님께 없다고 그냥 걱정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하시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그것이 너무 아프시다 하는 것이 아니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께서 있어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여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붙여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 계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삶 속에 아버지 주님 주님께서 늘 다스리시고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더욱더 주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저희들 아버지 주여, 주님이 가까이 함이 복이고 주님 주여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함을 느낄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마음을 아버지 가질 수 있게 주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저희들 어떠한 고난이 오고 어떠한 힘든 방해가 와도 주님 더욱더 아버지 그를 아버지 더욱더 아버지 말씀으로 더욱더 아버지 기도로서 아버지 하나님께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붙잡고 나아갈 수 있게 주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저희들에게 주님의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버지 알고 그것에 반응하면서 아버지 더욱더 아버지 지혜를 구하고 아버지한 도움을 구하고 아버지에게 나아갈 수 있게 저희들의 모든 마음을 주님 아버지 저희들의 모든 아버지 상황을 더욱더 아버지 그리고 모든 아버지 믿음을 주님 지켜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오늘 예배도 하나님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 지켜주시며 하며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아멘. 하나님 어려움 중에도 예배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연약함 중에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리기 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또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로 함께 자유롭게 모여서 예배하지 못한 지 1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코로나를 잠잠케 하셔서 저희가 교회에 모여서 함께 기쁘게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또 훈련하고 그렇게 하나님 알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어려운 시기에
재정적으로 또 건강상으로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들을 지금 돌봐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도움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기뻐받으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고 또 주님의 은혜를 저희가 받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아까 예배 전에 찬송가 불렀는데요. 찬송가 한번 309장 목마른 내용은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찬송가 309장 목마른 내용은 스마트폰으로 하시는 분들은 목마른 내용은 가사를 치면은 아마 바로 가사가 뜨지 않을까 싶습니다. 포털 같은 데서 목마른 내용은 찬송가 309장 혹시 유튜브로 실시간 들으시는 분이 있겠죠? 실시간 들으시면 목마른 내용은 참고로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가 다 마스크를 KF94 마스크를 쓰고 있고 출입문도 열어놓고 창문도 열어놓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는 막 심할 정도로 흔들렸는데 지금은 안 흔들리고 있지만 바람은 많이 불고 있습니다. 네, 날씨가 너무 좋아서 감사합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조국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을 아멘.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나의 영혼에 목마르지 않는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을 기대하시면서 주님 나의 영혼을 만져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사절을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아멘. 네, 성경 말씀 요한복음 4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좋으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을 간절히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설교문이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문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설교문 서론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치고 목마를 때 우리는 시원한 생수를 기다립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약속대로 우리 삶이 지치고 힘든 것이 아니라 생수, 마르지 않는 샘물이 흘러넘쳐서 시원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설교문 충분하죠? 네. 설교문 1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본문에 있는 말씀인데요. NIV는 greater than 해가지고 좀 더 위대합니까? 이렇게 또 해석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수가라는 마을 우물가에서 만난 사람은 우물을 주어서 사람들과 짐승이 마시고 살게 하는 것이 위대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야곱보다 더 좋은 우물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물론 여인의 입장에서는 더 좋은 우물을 바랄 수 있겠죠. 근데 예수님이 주시는 우물은 야곱의 우물, 그런 우물의 성격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 그 샘물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야곱이 주는 우물은 다시 목마르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생각입니다. 먹고 살게 해주는 것이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예수님도 나에게 위대해지시려면 나에게 물을 주셔서 먹고 살게 해주셔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야곱이 주는 우물은 다시 목마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위대함에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갈증을 해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차피 인생은 그런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목마른 사람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2번입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주시는 샘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찾아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7장 38절에 39절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그래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겠다, 이러한 약속들은 오늘 요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을 받아서 이제 그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설명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생수, 샘물, 목마르지 않는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런 느낌이 어떤 것인지 딱히 이렇게 설명을 성경이 자세히 해놓으시지 않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하자면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수의 강, 그럼 이제 우리가 생수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여러분 보리차만 드시지 않겠죠? 생수에 대한 개념이 있잖아요. 그래서 생수를 마신다,
생수를 마셨을 때 어떤 느낌이 있다. 이런 거 우리가 안단 말이죠. 근데 이것이 성령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어떤 그런 느낌과 개념하고 어떤 연관이 되는지, 어떻게 해석하면서 이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안에 조금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우리가 지금 현재로서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예수님 믿으면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다 은혜를 받으셨죠? 그 은혜가 이렇게 풍성할 때도 있고 은혜가 메마를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은혜가 강건할 때도 있고 또 은혜가 연약할 때도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어떤 면에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기후 조건이 다 맞는 조건에서 나무가 큰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나무는 강건하고 좋은 나무겠죠? 나무가 잘 큰다면. 저도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기후 조건이 잘 맞는 데서 나무가 잘 크고 있어요. 그럼 이 나무는 건강한 나무겠죠? 근데 기후 조건이 완전 척박한 데서 나무가 자라고 있어요. 그럼 이 나무는 어떤 나무일까요? 완전 건강한 나무겠죠? 잘 자라고 있다면.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조건이 잘 맞아가지고 은혜가 올 때도 있어요. 근데 조건이 너무 안 맞고 척박하고 어려운데도 내가 옛날같이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예수님께 은혜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건 너무 훌륭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보통 우리가 성령님께 은혜를 받는다 하면은 마음이 포근해지고 뭔가 위로가 오고 상황에 대해서 좀 기대가 되고 또 상황이 잘 되고 이럴 때 우리가 은혜가 있다. 제가 이제 교회는 다녔지만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좀 큰 은혜는 받긴 받았죠. 9살 때도 교회 다녔지만. 근데 군대 가서 군종병 하면서 이제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났거든요. 근데 후임 군종병 중에 한 명이 막 이렇게 부흥사처럼 설교를 많이 하고 막 다니다가 온 친구예요. 찬양 사역을 잘해가지고. 그 친구가 늘 이제 그 말투가 뭐냐면은 뭐가 좀 좋잖아요. 뭐 은혜가 되네. 이런 말에. 그 은혜가 안 돼. 우리가 엄청 웃으면서 이건 은혜가 돼? 그래서 막 웃으면서 우리가 은혜가 된다. 은혜 받았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어쨌든 우리의 삶에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은혜가 마음이 포근해지고 상황이 잘 되고 막 흥겹고 즐겁고 그 수련회 제가 옛날에 막 수련회 강사로 많이 가면 막 저녁에 집회하고 그러면 은혜가 있어요. 그 애들이 밤새 앉아요. 막 돌아다니면서 떠들면서 놀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설교할 때는 거의 다 졸아요. 더 어려워져 있는 것도 보게 돼요. 막 은혜 받아서 신나게 놀다가 떠들다가 마지막에 귀신 이야기로 가고 막 이러잖아요. 애들 모여가지고. 제발 그런 이야기 하지 말라고 막 단속하고 이제 막 전도사님들이 하시죠. 그냥 빨리 자라고 절대 안 자요. 보통 우리가 은혜가 있다고 하는 느낌을 그런 느낌으로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도시에 혼자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아무 주변 여건이 어렵죠. 처음에는 막 도시에 나가면 막 압박감만 몰려오고 근데 바늘 하나 꽂을 데가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죠. 근데 어느 순간이 있으면서 제가 조용히 혼자 찬양 부를 때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은혜는 제 마음에 흡족하거나 조건이 맞거나 이런 거하고는 좀 달랐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좀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저는 마음이 어렵죠.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뭔가 하나님께서 저를 기뻐하신다 그런 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은혜에 대해서 담대해진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사람이 한 10명 모여가지고 대여섯 명 모여가지고 막 분위기 좋으면 은혜가 있는 것 같고 한두 명이라도 이상하면은 분위기가 막 이상해지고 막 은혜가 없어지는 것 같고 막 이랬는데 전혀 안 그런 거죠. 지금 혼자 해도 은혜가. 그래서 오늘 일부 예배 때도 이제 10시 반 일부 예배인데 10시 반이 10시가 좀 넘었는데 3분 오신 거예요, 가족이. 제가 나와가지고 우리 찬송가이 한 장 부를까요? 같이 불렀어요. 몰라요. 이제 은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조건으로 봐서는 은혜가 없어야 맞아요. 제 목소리를 아시겠지만 늑살이 나고 부를 때마다 키가 다르고 막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제 같이 부르고 했었죠. 좋았어요. 왜냐면은 막 사람이 모이고 막 내가 크게 안 불러도 찬양팀이 이미 불러가지고 막 은혜가 있고 모두가 다 이런 게 아니라 적막하고 사람 없고
좀 위축되고 이런 상황에서 조용히 부르든 찬양을 혼자 부르든 찬양을 부르든 그 은혜가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런 은혜를 혼자만의 삶에서도 이제 지켜가기를 바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 정숙 권사님께서 지금 유튜브 실시간으로 예배를 아마 드리시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 맨 처음에 보성 형제님이랑 같이 왔던 때를 잊지 못해요. 어머님이랑 아들이 우리 교회 왔어요. 그리고 얼마 안 돼서 수련회가 시작됐어요. 근데 수련회를 알다시피 옛날에 수련회 어떻습니까? 큰 방에서 다 같이 자야 돼요. 근데 이제 제가 나이가 먹고 이제 명신교회 수련회를 하려고 보니까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되도록 가족별로 방을 하나씩 들으려고 해가지고 또 배짱 크게 또 청평에 있는 그 이랜드 리조트를 잡아가지고 했더니 뭐 저렴하지 않죠. 이제 막 비싸지도 않았지만 그래도 가족별로 또 싱글 분들은 마음에 맞는 분들 이렇게 한 방에 쓰시도록 이렇게 해서 방을 수십 개를 잡았죠. 근데 이제 서로 이제 명신교회가 크지 않으니까 그때도 물론 지금보다 훨씬 컸지만 서로 알고 지내니까 이제 방을 이렇게 배정할 계획인데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 언제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이제 예를 들면 이게 어머니하고 아들만 왔는데 24평 방을 이게 그 하우스를 이제 드린다. 이게 조금 애매한 거라서 안방을 쓰시고 다른 방을 쓰시면 좋겠다 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과 보성 형제님이 그러면 하나를 따로 쓰시면 좋겠다고 하고 너무 이제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명신교회 수련회 정말 언제 수련회 합니까? 명신교회 수련회가 어떻습니까? 제가 막 강의하고 이러지 않잖아요. 집사람들이 나오셔서 다 짧게 강의하고 뭐 발표도 하고 다음날 아침에 이제 묵상 페스티벌 하잖아요. 근데 묵상 강의도 하고 묵상 사역자들이 나와서 했죠. 근데 권사님이 그 묵상에 대한 사역을 깊이 들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묵상 나누고 나중에 우리가 묵상 노트를 다 이렇게 붙여놓고 스티커 붙여가지고 막 시상하고 그때 우리 아들이 3등 했었죠. 이런 이야기는 왜 하나. 근데 나중에 권사님이 보성형제님과 함께 집에서 계속 묵상을 나누고 이야기하고 가끔 저한테 전화하셔서 질문하시고 지금도 대구에 계시지만 줌으로 형제님하고 이렇게 묵상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소중하죠. 받은 은혜를 지켜가는 거죠. 근데 정말 소중한 건 뭐냐면 상황과 여건이 안 되는데도 그 받은 은혜를 지키는 것은 아주 중요해요. 그는 강건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위기 안 되고 형성이 안 돼, 내 마음에 안 맞으면 도무지 집중이 안 된다. 조금 강해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분위기가 되든 안 되든 심지어는 마음이 타는 것 같아도 예수님 앞에서 고백하면서 나아갈 수 있다. 어마어마한 거죠. 사실 직장에서 내 마음에 흡족해가지고 마음이 좋아서 찬양하고 싶다 이런 분위기가 언제 나오겠어요. 사람들 앞에 서지 않죠. 혼자 조용히라도 아예 이미 갈 때부터 마음이 복잡하고 하루 종일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교회에서 훈련시킬 때 찬양 사역자들 중에는 직장에 가면은 공식적인 공간은 아니다 할지라도 뭐 이렇게 옥상이나 빈 공간이겠죠. 마음이 복잡할 때 잠깐 거기 가서 찬양하면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을 갖는 공간이 다들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런 걸 원하는 거죠. 우리가 모였을 때마저 은혜가 없으면 사실 개척하기 힘들죠. 모였을 때 은혜가 있다면 너무 감사하죠. 근데 명신교회가 모여서 은혜 있는 것만을 추구했을까요? 그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 돌아갔을 때도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은혜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중요해요. 이렇게 막 분위기 되고 이렇게 뭔가 수련회 같은 거 준비해보면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이 분위기를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시나리오를 짜잖아요. 사실 공식적으로 콘티를 짜는 것과 다르게 어떻게 모양과 분위기를 만들어내서 사람들이 어떤 정도의 반응이 나오게 만들어서 수련회가 좋았다 이런 느낌을 가질 정도의 어떤 경험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지칠 때 혼자 마음을 쓰는 방식이 있겠죠? 그렇게 가지 말고 혼자 조용히 찬양을 해본다든지 말씀 앞에 나아간다든지 해서
조금이라도 내게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너무 소중한 거죠. 작은 마음인 거죠. 뭔가 프로젝트 진행해가지고 어떤 분위기 나오고 반응 나오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마음으로 작은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그거는 너무 소중해요. 태산과 같이 제가 옛날에 아나키즘 영화를 본 적 있어요. 정준호 씨 나오고 막 그 유명한 배우들 한꺼번에 다 나왔어요. 그 배우들이 다 큰 배우들이 됐죠. 거기에 유명한 대사가 있어요. 뭐 삶은 산처럼 무겁고 죽음은 깃털처럼 가볍다. 그 독립운동가들 이야기거든요. 예, 별로인가요? 정말 살아오면서 삶이 얼마나 산처럼 무거운가를 많이 느끼죠. 근데 그거는 그 대사처럼 죽음은 깃털처럼 가볍다. 절대 그렇게 안 가고 어때요? 산처럼 무거운 삶이지만 거기서 조용히 찬송가 하나를 부를 수 있다는 거. 그것은 산처럼 무거운 삶을 생명으로 가볍게 만드는. 이거 좋은데요? 삶은 산처럼 무겁지만 생명은 깃털처럼 가볍다. 대사를 마음대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 작은 마음으로 받은 은혜. 너무 기쁜 거죠. 정익 집사님이 가정에서 힘들 때가 있대요. 그러면은 침대에 엎드려서 기도를 한대요. 기도가 안 되고 막 졸리고 이런대요. 그러면은 찬양을 틀어놓고 기도를 한대요. 그래도 기도가 잘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지나가는 말로 했는지 설교 중에 했는지 잘 기억은 안 납니다. 산책하면서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조금 이렇게 너무 복잡할 때 혼자 조용히 나가서 산책하면서 도시를 걷는다고 표현하네. 조용히 혼자 찬양하면은 분명히 마음이 새로워지고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겠습니까? 우물이 어디 있는가? 우물은 내 삶의 조건이라고 해석하고 싶어요. 나의 삶의 필요를 채우는 그 조건을 채우는 게 어디 있을 것인가? 이렇게 찾아가지 않고 은혜를 사모하는 쪽으로 가는 거죠. 내 삶이 어려운 거는 삶의 조건이 안 맞았기 때문이야. 그게 아니라 은혜가 있다면 나는 살 수 있다. 그렇게 가는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권사님께서 줌으로라도 이렇게 묵상 나눔을 하겠다고 하면 그 은혜를 계속해서 스스로 은혜를 할 수 있을 때까지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소중하죠. 저도 기도하고 있죠. 권사님과 같은 마음으로. 스스로 은혜를 알고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찾듯이 내 영혼의 목마름을 알고 은혜를 사모하게 될 때까지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게 중요한 거죠. 묵상 모임을 잠깐 나눈다든지, 이게 그렇게 해올 때까지 얼마나 신경을 썼겠습니까? 그게 사역입니다, 사실. 그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좀 좋아가지고, 교회에서 뭔가 이제 도전이 돼가지고, 가정에 돌아가셔서, 우리 묵상 모임 하자. 그럼 분위기 안 좋을 거예요. 네가 뭘 알아서 분위기 안 좋다고 그래? 아니, 몰라요. 근데. 좋을 수도 있겠지만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왜 그걸 제가 말씀드리냐면 작은 마음으로 은혜를 받았으면 작은 과정이 필요해요. 예. 또다시 뭔가 될 것 같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은혜 받은 마음은 순수하고 소박하게 은혜 받은 마음은 이게 네가 이제 은혜를 알았으니까 이제 네 스스로 하고 이제 잘 되겠지 이런 게 아닌 거예요. 그럼 계속 누군가 해줘야 돼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니면 삶의 필요도 알고 은혜도 알아서 이 은혜를 삶의 필요를 세우는데 이용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건 최악이죠. 결코 그런 게 아니라 뭐냐면 내가 받은 은혜가 조건 없이 겸손하고 낮은 마음으로 받았으면 다른 사람과 그 은혜를 나눌 때도 조건 없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네가 언제 잘 될래? 네가 언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명신교회 생활하면서 여러분이 언제 커가지고 교회 기둥들이 되시겠습니까? 헌금도 팍팍 하시고 제가 간섭 안 해도 되고 이렇게 제가 했습니까? 단 한 번도 그런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몰라요.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 제가 사람이니까. 그러나 제가 여러분을 볼 때마다 나도 조건 없이 작은 마음으로 은혜 받았고 우리 같이 있으면 은혜 받자. 그래서 어떤 사람이 혹시 명신교회 김길 목사 기대하고 왔다가 교회가 왜 이래? 너무 회부작한데? 이럴 수도 있어요. 왜? 우리가 그렇게 안 했으니까. 어떤 조건도 그렇게 안 했으니까. 그냥 같이 만났으면 어제 만난 친구처럼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관계가 되길 바라고 그 이상도 이하도 없는 거예요. 김길 목사랑 친해진다고 해서 뭐가 나오겠어요? 사실 안 친한다고 해서 뭔 손해가 있겠어요? 아무 상관도 없어요. 단지 우리가 오직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로 그 과정을 함께 있기를 원했던 것 뿐이죠. 무슨 일을 하든지.
그러니까 그런 게 없으면 일도 안 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게 없고 은혜의 과정이 없는데 일을 하자 이런 건 없는 거죠. 언제나 중요한 거는 삶의 조건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은혜가 있는가, 은혜를 받았는가, 내가 같이 하면서도 은혜가 있는가, 진행하는 과정도 은혜가 있다는 줄 믿습니다. 이건 좀 위태로워요. 아, 오늘 예배드리고 뭐 은혜 받아서 좀 좋았다. 그러면은 곧바로 우리 뭐 좋은 거, 뭐 서로 좋아하는 거, 뭐 분위기 풀만한 거 곤란해요. 너무 섞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은혜의 과정으로 진행됐다고 한다면 은혜가 주는 결말이 올 때까지 좀 해봐요. 은혜 끝까지 은혜로. 서로 좋은 곳으로 가지 말고. 그럼 얼마 안 가서 은혜 소멸돼요. 은혜는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잖아요. 조건 없고 푸근하고 좋은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은혜 받고 예수님께 용서받고 믿고 따르도록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 받았으면은 그 과정까지 잘 지켰으면 결말도 예수님이 너무 좋지 않냐? 이렇게 가요. 야, 네가 너무 좋다. 우리가 너무 좋아. 별로 우리 좋았어. 문제 없었잖아. 이렇게 가면 곧바로 삶의 문제도 다시 올라오고 하나도 변하지 않는 자기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보게 되고. 은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은혜는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고 서로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 받고 그런 것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을 알면 좋겠어요. 내가 은혜를 혼자서 어떻게 받고 은혜를 누리고 다른 사람과 함께 어떻게 그 은혜를 나누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는 쪽으로 갈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항상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 배우고 익혀도 현장에서 실습하기는 쉽지 않아요. 제가 아이 셋을 길렀는데 어제도 셋째랑 같이 이제 기차 타고 댕겼어요. 셋째가 도저히 못 참겠나 봐요. 이제 기차를 꼭 타야 된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 주말에는 안 움직이는데 주중에 시간 날 때 사람들 없을 때 움직이는데 어제는 이제 도저히 아들이 못 참아서 이제 김포공항 국제선 김포공항 국제선이 아주 안전해요. 왜냐면 폐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문은 열려 있어요. 사람들 왔다 갔다 하고 근데 아무도 없어요. 아주 좋아요. 깨끗하지. 화장실 부자. 일부 예배는 여기서 빵 터졌는데. 역시 유머를 한 2번 쓰면 안 통해요. 역시. 그래서 뭐 화장실도 깨끗하고 널널하고 해서 우리가 길 건너에 롯데몰에 가서 새우버거랑 제 아내랑 제가 연애할 때부터 새우버거 좋아했거든요. 새우버거 사와서 이제 그 정자같이 이렇게 햇살 가득하고 있더라고요. 공기는 좀 안 좋았지만 막 벤치 닦아가지고 같이 앉아서 제가 이제 코트로 딱 가림막을 만들어가지고 같이 뭐 먹고 시간 보냈어요. 집에 즐겁게 또 돌아오고 이런 시간 보냈습니다. 기뻤어요. 느껴져요. 아이가 열매를 먹고 있다는 것을. 첫째, 둘째 기를 때는 열매가 너무 없었어요. 그때도 좋았어요. 가족들끼리 여행 가고 이러면. 근데 지금은 꼭 어디 나가서 아이가 원하는 걸 해야만 열매가 있는 거야. 같이 있을 때도 항상 열매가 있고 좋은 면이 있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이를 기르고 함께 보내는 그 시간이 7살짜리 아이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뭐 기차 타고 돌아다니는 게 오래됐죠. 몇 년 됐죠. 계속 그 과정에 모든 과정에 은혜가 있는 점들을 느끼면서 하는 거죠. 그래서 같이 아이하고 놀고 나면 저도 너무 좋은 거예요. 은혜스러운 사역하고 난 뒤에 느낌이 너무 충만하고 행복한 거예요.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아내가 늘 어려워했거든요. 결혼하고 나서 왜 자기가 낳은 아들을 딸을 결정하고 살아가냐고. 제가 하기 싫은 게 얼굴에 쌓였나 봐요. 나 힘들어. 나도 지쳐있어. 막. 그 아래가 막 받아주다가 도저히 못 참겠나 봐요. 왜 자기 자식을 이렇게 결정하고 살아가냐고. 내가 미안하다고. 내가 놀아줬지 않냐고. 놀아줬냐고 도대체. 누구 자식이냐고. 그렇게 문제 많은 남편이었는데 50대에서 정신 차렸어요. 다들 표정이 보면 나도 50이면 잘할 수 있어. 그렇죠. 그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의 결론은 50이에요. 50이면 아유, 우리 서영찬 형제님 제일 은혜 받으시네요. 50이면. 서영찬 집사님, 아유, 지금도 잘하고 계십니다. 50대 때는 열매가 풍성할 줄 믿습니다. 아이고, 저는 너무 완악해가지고 50에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이런 은혜 받고
은혜의 과정으로 함께 나눠가고 은혜의 열매가 있는 이런 시간들을 익혀가지고 좀 체크가 될 만큼 좀 잘 연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느끼는 게 뭐겠어요? 아, 상황이 왜 이래? 막 이렇게 가지 않고, 아, 은혜가 메마른 것 같은데. 어떻게 은혜 받기가 어렵진 않잖아요. 혼자 조용히 찬양 한 곡만 불러도 회복되는 게 있고, 말씀 앞에 나아가고, 겸손하게 엎드리면 은혜가 있거든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막 수요 기도회나 주일 예배나 막 오라고 물론 그런 마음이 좀 오면 좋겠죠. 근데 그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어때요? 와, 줬다 이렇게 될까봐 제가 어떻게 늘 하겠어요? 오면 은혜가 있습니다. 혹시 삶의 은혜가 필요하거든 혼자서 잘 안 되면 혼자 될 때까지 오셔서 같이 은혜를 누리다가 해보십시오. 근데 은혜가 있으니까 내 삶 은혜가 그러면 좀 제가 좀 부담스럽죠. 그래서 우리 정희 집사님 부부를 제가 가르쳤던 것처럼 암암리 알게 모르게 계속 가르쳤던 것처럼 스스로 해보고 오십시오. 그러면 더 강건한 은혜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쳐왔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각자가 은혜를 알아가고 목사만 은혜가 있고 모회야만 은혜가 절대 안 됩니다. 우리 각자가 은혜 받아야 되고 각자의 삶 속에 은혜가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설교한 2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샘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성령 받으신 줄 믿습니까? 성령께서 충만하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육신이 목이 마르면 물을 마셔요. 그럼 영원히 목마르면 어떻게 합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몸이 목마른 것도 필요하지만 영원히 목마른 것도 정말 더 갈급한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목마르지 않도록 계속해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나의 목마름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지 살펴서 야곱의 우물로 가지 말고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야곱의 우물로 가지 말라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우선순위가 은혜에 있고, 그래서 이 수가성에서 우물에 왔던 이 사람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예수님 만나고 이제 목마르지 않게 되면 우물 안 가나요? 아니죠. 예수님 만나고 성령님의 은혜를 나중에 받았어도 여전히 우물에 갈 수 있습니다. 근데 뭐가 다릅니까? 그 전에는 우물밖에 없어요. 지금은 은혜 안에서 물을 뜨고, 그러니까 본인의 삶 안에 만족함이 있고 주변 사람과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남편을 데려오라고.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에도 예수님이 약속하신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작은 은혜는 작은 은혜로 끝나지 않아요. 작은 새싹이 나도 봄이 온 것처럼 작은 은혜는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절대 그것을 내 필요로 바꾸지 말아요. 막 유야무야 만들지 말아요. 제발 그 은혜를 점점 키워가요. 더 생명의 은혜가 오도록 은혜가 많은 삶을 추구하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은혜는 삶의 근본적인 것들을 해결해줘요. 나를 해결해줘요. 은혜가 아니고선 그걸 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 삶의 환경도 은혜로 생명으로 새롭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3번 샘물이 더 위대한 이유. 목마를 때는 그 어떤 것도 목마름보다 더 급한 것은 없습니다. 물론 물을 마시고 나면 급한 것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또 시간이 지나면 목마르게 될 것입니다. 우물로 인생의 갈증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로 우리는 인생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우리는 목마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공부를 하신다면 뭔가 우물에 가서 하듯이 그 수가성 사람처럼 공부를 하면 공부가 얼마나 팍팍하겠습니까? 그것은 성령님의 은혜를 모를 때 그렇게 하는 거죠. 성령님의 은혜를 알았습니까? 그럼 어떻습니까? 우물에 갈 때도 인생이 힘들다. 가정에서 너무 힘들어. 남편들이 너무 함부로 해. 그렇게 수가성 사람처럼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세요? 그 목마름이 해결된 시원함 안에서 우물에 가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게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공부하다 힘들면 또 어떻습니까? 또 은혜를 사모해서 그 힘으로 또 공부하는 것입니다. 가정이 힘들어. 이 여인이 이후로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남편이 여러 번 바뀌었죠. 얼마나 남편들이 함부로 했겠습니까? 고대에는 남편들이 마음대로 하니까요. 얼마나 인생이 힘들었겠어요. 근데 은혜 받으니까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삶의 근본적인 어떤 문제를 은혜가 해결해 이끌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각자의 삶에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공부하는 과정 자체가 즐겁듯이 제가 잊지 못해요. 우리 큰아이랑 공부를 했는데 오늘 공부한 거 어땠냐, 이제 집에 홈스쿨 할 때요.
우리 딸이 나중에 말해줬어요. 오빠가 날마다 실력이 늘어났다고. 그때 한 몇 년 홈스쿨 더 했어야 되는데 뜻대로 안 돼요, 인생이. 우리 아들이 자기가 외로워서 못 살겠다고. 자기는 친구들하고 있고 싶다고. 그래서 학원으로 갔어요. 가서 해라. 실력은 하나도 안 늘었죠, 그때부터. 그래도 지금 어떻게 강남대에 편입해서 갔어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공부하고 어땠냐 했더니 우리 아들이 예배 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저도 좋았고 같이 은혜가 있었거든요. 공부할 때 은혜가 있다는 거. 와, 인격적으로 지식 그냥 드립다 외워가지고 시험 치기 위한 공부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느껴지는 거죠. 그러거든요. 제가 학부 전공이 철학인데 철학과 교수님 중에는 자기가 가르치는 그 철학적 사고 체계가 삶과 말과 인생의 인격에 녹아난 선생님들이 있어요. 엄청 존경받거든요. 걸어댕기는 철학이죠. 근데 제가 우리 딸들 아들한테 대학교 3학년쯤 되면 반드시 그런 분 만난다. 걸어댕기는 그 전공. 예를 들면 국문학이면은 훌륭한 교수님들 중에는 자기가 전공한 그 국문학자는 걸어댕기는 국문학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걸어댕기는 법 이렇게 뜻이에요. 그런 분들을 만나게 뭔 이야기가 더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도 공부하고 이럴 때 어떻게 됩니까? 그 공부가 시험 치르기 위한 공부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와닿아가지고 애우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내 마음에 남게 되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드립다 외워가지고 목회할 때 써먹으려고 성경을 읽었겠습니까? 30몇 번을? 40번이 넘게. 옛날에 횟수 셀 때가 30몇 번이었거든요. 그렇게 아닙니다. 좋아서 읽었습니다. 그 위에 어떤 책들도 다 좋아서 읽는 것이죠. 좋아서 하는 것. 제가 목회를 왜 합니까? 좋아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섬기고 좋아서. 다들 표정이 우리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던데. 아니, 여러분 좋아서 하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성경 끝나면 너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좋아요. 네, 예수님 좋고, 예수님 따르는 게 좋고, 이게 좋아요. 여러분이 하시는 일은 좋아요? 다들 그냥 네가 해봐라. 좋은가? 아니, 물론 그렇죠. 여러분, 저라고. 그래서 예수님 따라가고, 이 여인이 우물가에 오는 게 좋겠습니까? 근데 어때요?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우물가에 올 수 있는 거죠. 은혜로. 은혜는 그런 게 있잖아요. 안 좋은 것도 은혜 받은 마음을 풀어가게 만드는. 그게 은혜잖아요. 여러분 믿습니까? 네, 오늘 제가 3부 예배 설교할 때는 이 은혜에 대해서 나누고 싶었거든요. 축복합니다. 3번 두 번째 단락 읽어드릴게요. 생수의 시원함은 흘러넘쳐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은혜를 받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지치게 만드는 삶의 영역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목마름이 아니라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할 것입니다. 풍성함에 언제나 중요한 것은 마르지 않는 생수입니다. 여러분, 생수, 은혜를 구합시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신다는 것은 우리 삶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목마르게 하는 것이 해결될 때 목마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의 역사가 있을 때 우리는 목마르지 않게 됩니다. 삶은 그렇게 풍성해집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제가 가정 안에 무슨 급한 일이 있어도 사람이니까 그 은혜의 풍성한 느낌이 아니라 당황한 느낌을 할 수도 있겠죠. 그때도 제가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어요. 강건한 은혜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막 푸근한 마음이 아니면 다 은혜가 아닌가, 분위기 안 좋나 이런 게 아니라 조금 당황했다 할지라도, 마음이 어렵다 할지라도 예수님 의지해서 성령님 은혜 가운데 사고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상황이 좋을 때 푸근하고는 다르긴 하죠. 그래도 저는 은혜가 있다고 믿어요.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나중에 영상으로 보시면 알 거예요. 예배 드릴 때 그 느낌보다 영상으로 볼 때 느낌이 많이 다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겠습니까?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고 찬양 부를 때는 막 푸근한 마음에서 부르지 않을 수 있어요. 나중에 들으면 은혜가 있어요. 그 뭔 차이라고 생각하냐면요. 지금 막 뭐랄까요? 독립운동하는 사람이 열심히 독립운동하고 있는데 얼마나 이게 장엄한 장면일까 이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이거 보면 사람들이 쓰러질걸 이러면서 독립운동 하잖아요. 막 믿음에 투쟁을 해요. 내 옆에서 보는 사람은 위대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일상을 그렇게 찍을 수는 없잖아요. 하늘에서는 보고 계시겠죠. 그것도 은혜라고 생각해요. 내가 충분히 못 느껴. 예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시는 점이 있고
여러분 은혜 가운데서 삶을 감당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신다는 것은 우리 삶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목마르게 하는 것이 해결될 때 목마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의 역사가 있을 때 우리는 목마르지 않게 됩니다. 삶은 그렇게 풍성해집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다시 한번 목마르다면 혹시 다시 야곱의 우물로 갔는지 살펴서 우선순위가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실까요? 이 시간에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않으셔도 마음속으로 기도하셔도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까? 예수님, 제가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강건한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은혜로 살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예수님, 저는 은혜로 살기 원합니다. 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제가 찬송가 불러드릴게요.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여러분 너무 잘하셨어요. 제가 보니 큰 소리로 기도 안 해도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기도를 들으신단 말이에요. 지금 어느 때 기도 한번 잘해가지고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지금 진심으로 작은 목소리라도 간절히 예수님 저는 은혜를 사모합니다. 제 영혼의 목마름 해결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령님 그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주께 올려드리시면서 이 영역에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은혜로 공부하기 원합니다. 은혜로 가족을 돌보기 원합니다. 은혜로 가정을 세우기 원합니다. 은혜로 직장생활 그 부분을 주께 올려드리고 은혜를 구하십시오. 구하기 원하십니까? 기도합시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 앞에서 진실하고 겸손한 그 마음을 주께서 보신 줄 믿습니다. 은혜 앞에 진실하고 겸손한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마음이 가난합니다. 우리의 삶에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사 기쁨으로 삶을 감당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 감사합니다. 항상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 앞에 진실하고 항상 은혜를 구하는 그런 마음으로 있기 원합니다. 예수님 앞에 어느 순간에도 마음을 닫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 저는 실수하는 것이 두렵고 잘하고 싶은 마음이 앞서 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재정이 어렵고 재정 관리하는 것이 어렵고 삶의 전반적인 그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기도하는 것이 어렵지만 또 기도할 것이 많은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저의 복잡한 마음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 그 가정에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더 경험하길 원하고 그 가정에 함께하는 것을 즐거워하시는 그 주님을 더 경험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늘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정을 주실 때나 물질을 주실 때나 무엇을 채워주실 때 주님 그것만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주시는 줄 압니다. 주님 그 마음을 듬뿍 받고 싶습니다. 정말 매 순간 그 마음을 잃지 않길 원합니다. 저희가 재정을 드리고 마음을 드릴 때 주님 받아주시고 또 재정을 쓸 때 그 마음에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만이 남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3부 예배는 줌이 없이 유튜브로 스트리밍 하신다고 하고요. 수요 예배도 유튜브 스트리밍도 있으니까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참여 바랍니다. 네. 따뜻한 봄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따뜻한 봄이 오는 것처럼 생명의 봄바람이 충만하기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명신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위에 명신교회 위에 조국교회 위에 온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